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하나님의 복락을 하늘에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미리암 바로 모세의 누이 그리고 아론 모세의 형제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장면입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은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이죠.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이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구스는 성서에서 두 군데 땅을 가리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땅을 가리키고요. 또 하나는 미디안 땅, 미디안 종족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모세가 결혼했던 십보라라는 아내도 이 미디안 종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모세가 이제 왕자였다가 사람을 죽이고 드디어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17절인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를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니까 만만하게 보고 목동들이 우리의 우물인데 왜 너희가 너희 양을 먹이느냐 하면서 구박하고 내쫓으려고 할 때 모세가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7딸의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은 이 일로 모세를 후대하고 대접하면서 결국 이 제사장이었던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미디안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구스라는 사람들은 이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독한 가족이고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은
그 상호 호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친척이고 가족과 같은 종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10장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모세는 이 미디안 바로 형제 또 장인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가 상당히 의지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또 여러 가지의 지혜가 있고 지략이 있어서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세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론과 미리암보다 오히려 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더 모세에게는 더 친근함을 갖게 하는 어려울 때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한 고민에 빠졌을 때 굉장히 출애굽하고 힘들었을 때도 이 장인이 미디안 사람 이 호밥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이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드로라고도 부르는데 이 이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런 장면도 나와요. 이드로가 이 모세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판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번아웃이 되죠. 이 완전 지쳐버립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 사건을 가져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리더들을 세워서 그 일을 처리하게 하고 중요한 일만 모세 네가 해라 라고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 이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8장 24절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지혜가 부족할 때 그것을 채워줬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미디안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뿌리 깊은 관계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그냥 미디안 구스 사람과 결혼했다. 그래서 리더의 자격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오히려 이 은혜 가운데 머물렀고 은혜를 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3절에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로 모세가 그 미디안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친족 관계가 될 수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을 잊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십보라가 죽었거나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같은 미디안 사람을 아내로 맞아 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절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굳이 미리암과 아론만이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모세에게 도전합니다. 이들이라고 이걸 잘 모르겠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사연을. 그런데 이건 하나의 빌미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당신만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당신의 지도자가 유일한 지도자가 되긴 이런 흠이 있고 결격이 있고 우리가 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결국 이 트집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절에 그들의 본 마음이 이거라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절대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긍휼과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세를 갖다 두고 흠 잡으면서 하나님 우리와도 얘기하셨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얼마나 이 괘씸해 보이겠어요. 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너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악한 자라는 생각이 하나님 가운데 드시지 않았을까? 모세를 눌러가지고 결국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구가 하나님 눈에 그대로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리암은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 온 피부가 눈과 같이 되어 버리게 되고 결국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해달라고 모세에게 와서 아론이 부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게 7절 내종 모세는 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모세를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리암과 모세를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확 느끼신다라는 거죠. 모세가 정직하고 긍휼이 있고 온유하고 신의가 있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눈에 분명히 보이시는 거고 미리암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고 백성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든 어버이의 마음으로 가나안까지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고 미리암이나 아론은 거꾸로 자신들이 권위를 인정받아서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리더가 된 사람들이고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섬기는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사람과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백성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해서 리더로 서 있는 사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군림하기 위하여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욕구들, 질투와 비교와 권위를 휘두르고 싶어하고 남 잘 되는 거 보지 못하고 나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서 떵떵거릴 수 있다라는 그 비교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70인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예언을 한 이후에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미리암은 그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2절부터 3절에 이런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의 자손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만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할 수 있다. 나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리 막고 싶어 하시죠. 이게 얼마큼 심각한 문제인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미리암이 나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을 따로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백성들이 글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미리암이 저 밖에 격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아, 이게 모세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맞구나. 분명한 사인과 경고를 이 7일 동안의 격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가지도 못하고 7일 동안에 거기에 머물러 그것을 봐야 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못 가지? 미리암 때문이야. 미리암이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저들에게 벌어주셔서 이걸 분명히 그들에게 기억하라는 사건 아닙니까?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질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게 너무나도 잘 되기 때문에 나도 교만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거에 너무나도 쉽사리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조차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쉽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가 허허벌판 사막에서 영성수련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회방을 놓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주 많은 음식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근데 끄떡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의심을 주고 공포를 주고 유혹을 막 일으키고 물질과 명예를 부추기는 별짓을 다 하는데 기도에 무장된 이 수사가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마귀가 약이 올라서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들어봐. 방금 당신 동생이 글쎄 당신네 교구에 주교가 됐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됐다. 이 말을 들으니까 수도사의 얼굴이 금세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결국 성공한 유일한 술책이 뭐였습니까? 질투라는 거예요. 이 왜 질투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도 미리암을 일주일이나 격리시킬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불평이라는 게 얼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불평만큼 전염성이 큰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봤습니다. 모세까지 전염될 정도였으니까. 이 불평은 뭐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냐면 하나님 사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이 불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동체도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야 할 공동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불평이라는 병이라면 이웃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병이 뭘까요? 질투예요. 비교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면 질투에 대해서 싫어하실 수밖에 없어요.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후반부의 십계명에 보면 실제로 신명기 5장 21절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질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가 번지고 질투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병은 불평이고 이웃 사랑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병은 바로 질투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사탄이 가장 이용 잘하는 게 불평과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훼손하는 게 불평과 질투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옛날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인 F.B. 마이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기독교 역사상 정말 설교 잘한다라는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웨스터민스터 교회 캠벨 모간 목사님이라는 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분 중에서 모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영국에 돌아와서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모건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같은 도시에 와서 사역하게 되니까 이 목사님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고백이에요. 왜냐면 같은 도시에서 교회가 세 개가 있는데 다 교회가 크니까 어느 순간 기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이언 목사님이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기가 질투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의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의 복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모건 목사님과 그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니까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공개 기도 석상에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건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메워지도록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했고 이 세 교회에 모두 다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질투가 다 갈라놓고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회방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다라는 게 뭡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질투와 나의 비교와 나의 욕심이 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투와 불평이 사라질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에 우린 다른 기도를 하게 되고요. 우린 자유로워지고요. 우린 담대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감격하게 되는 믿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이 있다면 그 불평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다면 그 질투를 하나님 끊어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모습만 보고 내 현재의 상황만 보기 때문에 불평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에게 매혹되고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아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목마름이 해갈되어서 다른 것을 목말라하며 비교하며 질투하며 불평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